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다 같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 재앙을 겪으며 알아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다입니다. 즉 욥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열망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즉 재앙으로 인해서 욥이 그러한 열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즉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에는 고통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은 그것을 몸소 겪고 있고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이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신자는요, 그 끝이 알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되는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는 사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그렇다면 신자는 사람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비록 욥처럼 재앙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해도요, 재앙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재앙도 단지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불행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23에서 25절을 보시면 욥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죠. 만약 욥을 두고 흔히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은 욥기는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어떤 고난도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과 함께 어떻게든 인내해라, 참아라 라는 게 결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눈에는 욥의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렸고, 따라서 욥이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버리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욥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친구들은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말 하거나 반항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신앙의 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무능함을, 현실을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욥도 처음에 자식과 재산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욥기 1장 21절에서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도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욥은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사실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때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듯 말하는 두 가지 일은요.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않는 것이 첫째고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것 둘째입니다. 자, 욥은 왜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둘 중 하나만이라도 지금의 재앙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 아닐까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상황이 욥으로 하여금 이러한 요구의 말을 하도록 만들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욥으로 하여금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욥은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간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으면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도 알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욥이 구한 두 가지 일의 의미인 겁니다. 자, 이러한 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보게 돼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욥의 열망과 참 비슷한 외침이죠. 이 시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러한 어떤 죽는 게 오히려 날 것 같은 큰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갈급함을 경험하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역사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실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붙드심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난으로 배우게 되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희망이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고 주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비록 상황적으로는 무기력함과 무지함으로 흔들리고 주저앉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동행을 신뢰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실행도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교회 사역위원회와 사역팀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사역을 마무리 짓고 또 내년 사역 준비하는, 더군다나 또 새 담임 목사님 오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사역위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그래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에 있는 욥이 그야말로 보면 볼수록 오해와 같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만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금 공감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은혜이라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길 되시는 그분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역위원회와 사역팀들을 구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그 상황 가운데 또 새 담임 목사님까지 오시는 이 시기, 하나님 모든 사역위원회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재직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각 사역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실컷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에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